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 20편의 배경은 이제 왕의 출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인 거죠. 자, 그때 백성들이 이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고대인들에게 전쟁은요, 먼 이야기가 아니었죠. 자, 그들은 끊임없는 이웃 국가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라도 전쟁에서 죽거나 또 포로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에 이스라엘의 존폐가 달려 있고요. 또 수많은 군사들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또 그 군사들이 자신들의 오빠이고 또 자신들의 아들이고 자신들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에 터로 나가는 왕의 승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자, 여기 환난 날은 전쟁의 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오고 가기 때문이죠. 자, 그 전쟁의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여기 내게는 이제 왕이겠죠. 왕에게 응답하시기를 구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그러니까 왕을 높이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자,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요, 야곱의 하나님은 환난의 날에 응답하시며 당신의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왕과 함께 해주시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요, 자, 지금 백성들의 기도가 좀 특이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전쟁터에 나가는 왕의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전쟁터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디서 왕을 도와주시고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3절의 단어들을 보십시오. 시온, 소재, 번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런 용어들은요, 전부 다 제사와 관련된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2절 하반절의 시온은요, 이 다윗이 점령한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을 시온 성이라고도 하고요, 다윗 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특별히 시온은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너를 도와주시고가 아니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은 전쟁터에서 하지만 승패가 결정되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요, 우리의 기도의 골방,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실 세상에 이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또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 자, 얼마나 우리가 보기만 해도요, 마음의 큰 소리로 또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또 아멘도 모자라서 또 액자에 써서 집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참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늘 성경을 보고 해석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은요, 문맥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맥을 떠나서 구절 하나만 따로 떼어서 읽고 은혜를 받으며 사실 바른 해석이 아닌 거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이 4절의 기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요,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닌 거죠. 지금 이 기도는 왕의 출정식을 향한 노래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개인 임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공적인 임무인 거죠. 공적인 임무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왕이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의 소원 자체가 자신의 사사로운 왕의 욕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마음의 소원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의 승리라는 공적인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공적인 마음, 하나님을 위한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기를 지금 백성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에게 주실 승리를 확신하는데요. 자,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고지를 점령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고지를 점령할 때 깃발을 꽂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이 깃발을 힘차게 흔들며 돌아오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실 승리를 확신하는 거죠. 자, 그리고 5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드리는 왕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6절에 보면요, 갑자기 말하는 화자가 바뀝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기도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자, 복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주어가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닌 단수로 갑자기 주어가 바뀝니다. 자,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어가 복수해서 단수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에서 나는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확실히 누구인지 모르는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사장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기도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제사장이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거죠. 자, 6절을 보십시오. 자, 제사장은 내가 아노니라고 화답합니다. 자, 무엇을 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나 1차적으로
이 문맥에서는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왕을 구원할 거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제사장의 화답을 듣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자, 7절과 8절인데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심이 오늘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병거나 사람이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오늘도 병거와 말과 사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돈과 권력과 또 외모와 지식과 명예를 의지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는 당장에 승리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넘어지는 것 같지만 8절에 반드시 일어나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의 병거와 말과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런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이것이 성도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성도가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오늘도 병거가 아닌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